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혀 준비가 안 된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만나서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기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상식이 파괴되는 오늘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생각은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축복하시고 준비된 자, 그러니까 강한 자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는 많이 준비가 돼야 돼, 준비가 돼야 돼,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준비 안 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 준비가 안 되었으며 강하지 않은 자를 선택했습니다. 그 당시에 오히려 준비된 자는 바리새인들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성경은 아예 통달했으며, 여러분 요즘 대형 교회들마다 성경의 파노라마, 구약 개론, 신약 개론 혹하죠. 지식이 쫙 있으니까 기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1조 헌금을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금식 기도도 잘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쓸 수가 없었어요. 오늘 상식이 파괴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너무 강했어요. 사회적인 지위, 입지, 그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총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까지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만큼 강했어요.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 그런데 문제는 이들을 통해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나타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복음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다른 건 다 하는데 이것만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 모습과 비슷합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그저께도 만났는데 모르는 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된 것이 오히려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었어.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한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북유럽의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너무나 준비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교회들이 다 했어요. 하늘을 찌르는 건물과 세계적인 신학교, 세미나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안에 신학 장서들이 대단합니다. 한국의 교육자들이 거기에 가서 목회학 신학 박사학위들을 엄청나게 받아옵니다. 근데 웃기는 것은 교인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 나라 교인들이 없어요. 없어요. 1%도 안 돼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준비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도 준비되지 않았다. 오늘 본문은 모세는 바로 준비된 자였습니다. 그는 바로 왕궁의 다음 황태자였습니다. 학문과 지위와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대의 강대국, 요즘 같은 미국 같은
지식과 경제, 군사력, 지위, 능력, 외모, 문화, 권력, 전략, 모세는 이 모든 것을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준비된 대로 하나도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었지만 자기 생각대로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세 인생을 보면 자기 준비된 대로 그것이 하나도 쓸 수가 없었고 준비된 대로 되지도 않았습니다. 혹시 여기 이런 분 안 계세요? 신앙생활 함을 할수록 더 답답해진다. 할수록 더 내가 넘어진다. 그런 부분 많아요. 신앙생활 안 할 때는 차라리 괜찮은데 신앙생활 하고 난 뒤에 더 답답하고 더 화를 잘 내고 더 넘어지고. 모세는 자기 준비된 것에 반대로만 그 인생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인생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정말 준비된 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만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40년간 쫓겨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오늘 모세가 장성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세상에 모세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힘으로 자기 동족을 구원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으니까 구원해 내려고 힘센 애굽 거기 건축 조합장을 이렇게 말리다가 때려서 화가 나서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법으로 치면 이제 큰일 났어요. 그 모세는 다 그만두고 가정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광야로 홀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40년 동안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철저히 자기가 준비한 것을 다 버리고 자기 능력이 있는 것을 이 40년 동안 결국 내 준비한 대로, 쉽게 요즘은 내가 30년 준비한 학벌, 내 스펙 아무 소용이 없더라. 결론이 난 것입니다. 자기 있는 능력 다 버리고. 왜? 아무 쓸모없기 때문에. 그대로 된 적도 없고.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때 깨달은 것은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요. 둘째 깨달은 것은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자아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가루처럼 박살이 났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3장 10절 한번 읽어줄래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예. 여기 이제란 말이 있죠. 바로 이게 이때라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모세가 자기 생각, 자기 힘을 다 내려놓은 그때. 그때라야 비로소 이제 너는 내 말을 듣겠구나. 하나님이. 이제. 그때 비로소 네 영적인 귀가 열리는구나. 그때 비로소 네 영적인 눈이 열려 내가 보이는구나. 내가 세상을 다 운행하고 있는 것을 이제 네 눈이 보이겠지? 그래서 그를 향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맡긴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고통받는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구원해 내도록 하라. 쉽게 말하면 고통에서 구원하라는 것은 요즘 말로는 교회로 데리고 나오라. 세상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데리고 나오라. 다시 말해 열린세를 하는 곳으로 데리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11절 읽어주실래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러나 드디어 여기 변화된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겸손합니다. 모세가 변화됐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했죠.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자기 힘을 썼죠. 자기 힘과 자기 생각으로 하다가 사람만 죽이고 도망갔는데 이제는 내가 누군지 알아? 이게 아니고 내가 누구기에? 문장은 같은데 완전히 태도가 달랐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지식과 내 능력을 드러내던 모세가 다 그거 쓸모없다는 걸 알고 주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군데 그런 중요한 하나님 일을 맡기십니까? 지난 인생 80년 동안 깨달은 것은 내 힘대로 되는 것이 없고 내 지식으로 절대로 되지 않았고 반대로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그 시도를 실패했는데 40년간 이 원치 않는 광야에 와서 내 자아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300만이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세계 최강국에서 내가 구원해 낼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들을 어떻게 교회로 데려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결론은 모세 이 말은 나는 불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내 힘으로 다 합니다. 그러고 이제는 나는 불가능합니다. 12절 볼까요? 이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대답을 하고 계시고 어떤 방법을 내놓는지 한번 볼까요? 기가 막힙니다.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11절에 보면 12절에 첫째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1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내가 전능자니라. 할렐루야. 이 두 가지 대답이면 방법이면 게임 끝난 것입니다. 충분한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다. 그러면 충분한 거지. 저는 이걸 깨닫고 정말 용감하게 살았습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오늘부터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읽으실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가서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그분의 이름이 어떤 분이 보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들아. I am who I am. Who I am이라는 것은 나는 I am. 있고 싶은 대로 있는 그것이 I am. 나다. 그래. 뒤에 who I am은 그 종속질이지 않습니까? 내가 있고 싶은 대로 내가 했다. 앞에. 그게 나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다. 내가 있고 싶은 대로 있고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되고 이 세상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전능자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모든 것을 마음대로 다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전능자신데 그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다. 너와 함께. 이때 14절에 반드시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누구와? 너와 어떻게?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게임 끝났죠 뭐.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막 하다가 어제 토요일 날도 저는 용지 아파트를 한 바퀴 이렇게 밥 먹고는 꼭 10분 정도 걷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제가 허풍이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제가 믿음이 있을 때는 우리는 1만 명을 우리는 전도하고 우리는 컨퍼런스도 하고 또 연말까지 지금 우리는 100명 우리는 예배 참여하고 뭐 내년 비전 컨퍼런스는 42명이 가고 뭐 내가 풍을 너무 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왜 내 자리를 탐내느냐? 네가 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느냐? 그 네가 하는 거냐 그게? 그 네가 이룰 수 있는 거냐? 네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풍이라니 어쩌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모세가 자기가 한 게 한 개라도 있느냐? 제가 입이 그냥 다물어졌어요. 모세가 한 건 하나도 없는데요. 그럼 그 모든 걸 누가 했느냐? 하나님 호통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셨죠. 모세는 가서 전한 것밖에 더 있느냐? 나머지 전부 내가 다 했지. 홍해를 걷는 건 모세가 했냐? 홍해가 가려는 건 모세가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만든 것 모세가 했냐? 10가지 심판을 내려서 바로 왕이 두려워하게 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자고 결의를 하고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이 하셨지. 하나님께서 내가 다 했지. 광야에 들어가서 불기둥 구름기둥 지도라도 한 장이도 있었느냐? 내가 다 너희들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40년 동안 신발 하나 헤어지지 않고 옷 하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고 농사 안 지어도 만나를 다 먹였고 고기를 다 먹였고 메추라기로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었고 요단강을 내가 건너게 했고 여리고성을 내가 승리하게 했고 모세가 한 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 어제 그러더라고. 네가 하나님 자리를 왜 탐내느냐? 제가 얼마나 깜짝 놀라셨어요. 네가 왜 탐을 내나 그 자리를. 네가 마치 네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네가 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나만 믿고 가서 전한 것뿐이고 그때 일은 내가 한 것이야. 나는 단순한 이 믿음을 가진 자를 필요로 하고 단순하게 믿음을 가진 자를 나는 쓴다. 자기가 다 갖춰진 자를 너는 쓰지 않는다.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쓰지 않는다. 아니,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복 주시고 쓰실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가 너무 강한 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모르죠. 사실 자기는 정직하게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일주일, 한 달, 1년, 평생의 삶을 돌아보면 숨겨진 감추고 있는 자기 생각과 행동들, 죄로 가득했던 자기 속 사람. 그 속에는 열등감과 교만이 가득했고 열등감 때문에 항상 사람들과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미워하고 그리고는 또 불안하고 또 분노하고 음란하고 불신과 불순종 속에 살고 항상 내가 영광 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 자리를 탐하고 이게 내 속에 이게 진짜는 안 돼. 진짜는 안 돼. 예? 내 속에 욕심이 가득하고 그런데 너무나 오랫동안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덮어놓고 감추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가면이 하나 생겼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는 가면의 천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나를 언제나 아침에 나올 때 다 갖추어서 그렇게 나옵니다. 예. 속에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얘기한 그게 진짜 난데 들키지 않으려고. 들키면 큰일 나거든요. 지난 한 주간이나 한 달 동안 내 속에서 일어났던 생각 자기 부인이 알면은 당장 쫓겨납니다. 그래서 참으로 마음을 열고 내가 이 가면을 쓰고 있는 한 마음을 열고 사람들과 참된 교제를 하거나 팀의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척하고 다른 모습으로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관계는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는 관계를 안 해도 되거든요.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되니까. 그 외에는 빨리 가고 싶어요. 혼자 있고 싶습니다. 아무하고도 안 지내고 싶습니다. 사람과도 하나 되기가 그렇게 원치 않고 심지어 가족과도 그렇게 됩니다. 우습죠. 더욱 가관인 것은 이런 사실, 진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보이고 싶어 하는 가공의 인물, 그 가면을 쓰고 그건 내가 아닌데 그래 살지도 않는데 마치 내가 그렇게 사는 사람인 것처럼 그 기준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또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네? 내가 아닌 가면을 쓰고 산 것만 해도 인생이 도둑을 맞는데 완전히 사기를 당하는데 마귀의 거짓말에
정말 속아서 엉뚱한 가상의 인물로 살다가 기가 막힌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남에게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왔으니까 다른 사람을 또 그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또 그래요. 또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것이 인생. 그래서 세상은 요지경 꼭 맞는 얘기예요. 꼭 맞는 얘기예요. 예? 이런 것을 이끌어서 세상은 웃기는 인생이다. 한 번도 진실되게 자기의 자신을 만난 적도 없고, 예, 인정한 적도 없고, 진실되게 한 번도 서로가 서로를 만난 적이 없는, 진짜 내 속사람은 도무지 어쩔 수 없는 죄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 정직하게, 그러나 전부 상대에게 보이고 싶은 나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엄청나게 스트레스 가운데 삽니다. 왜냐하면 들킬까 싶은 불안감 때문에. 나하고, 그것이 정신분열이죠. 진짜 나하고 보이고 싶은 나하고 이 괴리가 크니까 그 찢어지는 게 정신분열이에요. 많은 병이 찾아오고 웃음이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중 속에 고독이라. 많은 사람들은 있지만 고독해요. 우울합니다. 거기다가 자기도 못 지는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어줍니다. 자기도 그렇게 못 살면서 왜 그렇게 너는 그렇게밖에 못 사느냐고 호통을 치면서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그랬죠. 너와 네 조상도 지지 못했던 짐을 왜 다른 사람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 죄인들이라고 정죄하며 왜 그들에게 너도 그 짐을 못 지면서 왜 그 사람들의 짐을 지우려고 하느냐. 정말로 악하고 외식하는 자들이요, 그렇게 말했죠. 그러나 희망이 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져야 될 이 모든 짐을 남에게 지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다 져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사모님 읽어주세요. 어디로 도망가 버렸나? 그럼 제가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어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저 사람 없으면은 나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나? 예수님은 남에게 무거운 짐을 져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 짐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는 분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짐을 다 준다. 이제 내 앞에서는 네가 가면을 안 써도 된다. 나는 네가 처음부터 그런 연약한 자인 줄, 준비되지 않은 자인 줄 나는 알고 너를 창조했고 알고 너를 구원했고.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 읽어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돌아가실 때 우리가 착하고 대단하게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고 상당히 괜찮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언제라고요? 죄인 되었을 때. 할렐루야. 준비가 하나도 안 됐을 때, 그리고 그 앞뒤절 보면 우리가 경건치 않았을 때,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시점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어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가면 쓸 필요가 없다.
하나님 앞에 네가 가면 쓸 필요가 없다. 예. 네 어떤 모습이라도 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알고 사랑했고 너 괜찮은 줄 아는데 실망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의 눈물 나는 사랑을 여러분 정말로 기억해야 됩니다. 눈물 나는 사랑을. 예. 어떤 경우도 하나님 우리 실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타락해도 지금은 처음 부름받을 때만큼 타락할 수가 없어요. 처음 부름받을 때 그때 점수가 마이너스 100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빵점은 넘어섰잖아요. 교회 왔잖아요. 지금 교회 온 거는 5점. 예. 설교 듣잖아요. 그것도 5점. 다음 주 1년생 축제하는데 또 성도들 불신자 데려왔잖아요. 그건 좀 점수가 높겠네. 20점. 그래도 그때보다는 낫잖아요. 100점은 아니라도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 쓸 필요 없고 내가 가면을 다 내려놔야 돼. 하나님 앞에. 가면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평안이 와요. 아주 평안이 오고 비로소 내가 죽을 수가 있고 내 자아가 죽을 수 있고 비로소 그때 성령님과 교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통해 교제와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나를 속이고 살고 싶지 않아요. 내 속에는 열등감, 교만, 시기, 질투, 경쟁, 불안, 온갖 이게 난데 이걸 숨기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이게 납니다. 이게 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인정해야 그 자리를 통과해야 하나님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해야. 예.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줄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자를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까지 죄 가운데 살아왔고 앞으로도 구원은 받지만은 여전히 죄를 지을 가능성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앞으로도 아시고 그런 나를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우리를 십자가는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용서한 것이 십자가예요. 영원한 속죄. 할렐루야. 영원한 속죄. 정말 눈물 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과 은혜가 있을까? 이런 사랑과 은혜가 있을까? 그분 앞에 나의 내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내가 나에게 정직해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야 할렐루야 내가 나에게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항상 내가 나에게까지 괜찮은 사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또 한 주간 살면은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노출되고 유혹받고 넘어지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비로소 그 모든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비로소 내가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것이 나에게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고 주께 돌아와서 드디어 그 모든 가면을 벗고 자유케 될 때, 실제 그 자유의 삶을 살 때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천사도 허리를 굽히고 그 구원받는 영혼을 주목하여 보고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하늘에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재비전교회 오늘 저분이 지금 이 구원을 깨닫고 이해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천사들이 찬양하고 오늘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 모든 소원 만족 주신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어젯밤에 이 찬송을 참 많이 불렀어요. 주님은 내 속에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변화가 됐다는 것이 나라는 존재가 바뀌었다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 시스템 자체가, 구조 자체가 이제 죄를 안 짓는 구조로 바뀐 게 아니고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러분의 욕구가 있어요. 모든 욕망은 살아있고 그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환경이 주변에 눈만 뜨만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전히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여러분 이 땅의 삶은 고통이에요. 왜? 죄는 이겨야 되니까. 예. 예수 믿는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 내 존재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럼 변했다는 게 뭐냐? 매일매일 이런 유혹을 받으면서 주님, 나라는 존재는 답이 없군요. 답이 없군요. 나라는 존재는 쓸모가 없군요.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매일 열등감에 시달리고 또 그러다가 교만에 시달리고 누구를 또 무시했다가 또 하나님처럼 부러워했다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음란했다가 거짓말로 했다가 또 욕심냈다가 매일매일 그런 나를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립니다. 이제는 나를 변화시키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바뀌는 게 아니고 그 존재는 여전히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데 하나님께 날마다 믿음으로 맡기는 삶. 그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게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이 갖추어지면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찾고 평안과 자유가 일어나고 비로소 사람들 앞에 이제는 가면을 하나둘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안 감추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께도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나는 네가 목회자 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너는 목회자 스타일이 아닌 것 같은 줄 알았다. 그래, 나도 그렇다. 나는 목회자. 걔는 지금 장로 부인이 되었어요. 이제 만난 이유가 뭐냐면은 옛날 교회를 다니는데 하도 전도를 안 해. 그래가지고 전도하는 교회로 옮기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그래 2년 전에 교회를 개척한 뭐 다시 뭐 한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왜 나한테 연락이 없었어 그러더라. 그래 만났는데 네가 목사 됐다는 거 내가 깜짝 놀랐다 그러더라고. 솔직히 얘기했지.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세상에 노는 걸 너무 좋아하다가 하나님한테 벼락을 맞았다 내가. 하루아침에 철로를 끌려가 사고 3번 맞았다. 한 번은 다리가 부러졌어. 여러분 사고 나면요. 나는 그때 간절히 하나님 내가 다리가 부러져서 이걸 못 사용하면 어때요? 하나님 한 번 살려주세요. 또 손이 또 사고 나 손가락. 이거 장애가 되면 안 되는데요. 결국 이건 장애가 됐어. 이거는 지금 구부러지지 않아요. 또 여기에 이게 식당에서 그릇을 쫄병이니까 그릇 한 100개 정도 되는 그릇을 4명이 스탠드로 된 걸 얼마나 무거워요. 100개 넘죠. 250개. 오다가 내 쪽으로 쏟아졌어 그게. 그래 이제 이 철무를 쓰는데 철무가 콱 찍혔는데 철무 안에 그 작은 속 플라스틱 철무가 있거든요. 그거 지지해 놓는 얇은 철판이 있어요. 그게 눌려가 이 철판이 여기를 콕 찍어 버렸어. 벗으니까 살점이 툭 떨어져 나가 버렸어. 주여 군에 와서 내 모든 걸 다 망치는군요. 뭐 찾을 거 없어. 있어도 뭐 꾸미지도 못하고. 그래 이 푹 들어간 이게 그때 지금 사진 보면 시커멓게 이게 하나님이 그걸 또 없애주시더라고. 그 고생 하나님이 벼락을 내리셨어. 어려워야. 그런데 그 얘기를 쭉 했거든 하니까 너무 속이 시원한가 봐. 남 힘들었던 얘기만 다 어려봤잖아요. 참 어려봤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나의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이것만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1장 29절, 27절, 2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천한 것들을 들어서 귀족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갖추지 않은 자를 그래야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절대로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절대로 그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 지난주 설명한 그 강릉의 BMW 딜러 기억나죠? 지난주 설교 때 얘기했던 정말 하나님 믿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를 다시 다 회복시켰던 나는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 강릉 딜러 이 간증은 오후 예배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는 자
강한 자를 쓰는 게 아니라 약한 자를 쓰신다. 하나님, 오늘 나의 연약한 점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하시고 더 이상 최소한 나에게만이라도 정직하게 하옵소서. 남에게까지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에게만은 정직하게 하소서. 내가 정말로 쓸모 있는 자입니까? 정말로 내가 괜찮은 자입니까? 나에게만이라도 정직하게 하시고 답이 없는 자입니다, 아버지. 이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하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향해 하실 때 믿고 맡기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라는 게 아니고 믿고 맡기는 자. 믿고 내 삶을 하나님께 조정하는 자. 조정해서 하나님께 조금씩 조정해서 하나님께 내 삶을 자꾸 맡기는 자. 하나님 그를 들어서 주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찬송할까요?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